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 속에는 전혀 없었던 계획이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순탄하게 흘러가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상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것을 자꾸 저한테 주시나 말이죠. 자,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당신 마음대로 틀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속으로 언짢을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틀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린 원인 제공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올바르지 못한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계속해서 곁길로 빠져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애써 수습해 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고통이 따를 때도 있고 또 아픔이 동반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큰 섭리의 흐름을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가슴 아픈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진짜 그 속 깊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는 채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만 주시냐고 따지고 싶은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렸잖아요. 혹시 유튜브로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어요? 예. 기독교 영화인데요. 한 40분짜리 영화. 저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했었는데요. 자,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 드린 영화에서도 보면 주인공이 작가가 처음 계획했던 원래의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 원래 처음 그 시나리오 작가가 계획하고 있었던 대본의 스토리는 그냥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주인공이 작가의 대본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주도하는 바람에 대본에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또 그 상황 때문에 난처함을 겪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이와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예. 우리들 모두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작가가 쓴 처음 대본대로 순종해서 연기를 했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래의 궤도로 돌아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본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고요. 또 허무하고 헛된 인생은 끝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상복귀해야죠. 원래 궤도로 돌아와야죠. 여러분, 솔로몬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자신의 인생 말년에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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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아니, 그 대단했던 솔로몬이 후회하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본대로 가지 않고 곁길로 빠져버리니 모든 것이 다 허무했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살아봤더니
헛되었네. 이런 고백이 나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이 정하신 길대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네. 이렇게 고백하고 천국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헛되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대본대로 순종하세요. 빨리 정신 차리고 대본대로 순종하십시오. 자, 대본대로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본이 있어요. 그 대본대로 가시면 그 길이 바로 꽃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 계속해서 험악한 길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빼내 오실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오는 이유가 다 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애굽의 이 바로를 상대로 성실하게 싸우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모세가 애굽으로 처음 들어와서 이 바로를 만나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선포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했다면 바로는 이 9가지 재앙과 장자의 죽음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대본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투입시켜서 바로의 멘탈을 흔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시켜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의 불순종은 시간 낭비, 물적 낭비, 인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앞으로 바로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로가 혹시라도 내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바로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본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침내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바로 앞에 서는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반복적으로 정신교육도 받고 또 바로와 맞설 때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되었죠. 자, 그들은 어떤 전략으로 바로를 대하게 됩니까? 어떤 전략을 알려주셨잖아요. 이른바 아바타 전략.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론이 맨 앞장서서 모세의 아바타가 되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아바타가 되어서 든든하게 아론을 받쳐주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자,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바타로서 싸움에 나가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내 힘으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뒤에서 조정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지혜를 짤 필요도 없고 내가 전략을 짤 필요도 없습니다. 뒤에서 조정하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만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걱정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담대하게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만났을 때에 듣게 될 예상 질문까지 뽑아서 미리 연습도 시켜줬어요. 자, 출애굽기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바로는 자기에게 찾아온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요청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까?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요청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던 거예요. 바로의 요청은
이 모세와 아론이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맛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에 정말로 바로는 이적을 보여보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네. 자, 하나님께서 귀뜸해 주신 대로 먼저 아론이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죠. 자, 물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는 이 이적은 이미 예행 연습이 있었어요, 그 전에. 네. 언제 이 연습을 했었습니까? 네, 그렇죠. 처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이적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애굽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똑같은 이적을 보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특별히 좀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을 때에 사용하셨던 그 뱀, 이 뱀이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다른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말 단어로 볼 때는 뱀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뱀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 이 본문에서 사용된 뱀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뱀이라고 일컬어지는 나하시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몸집이 큰 뱀, 제가 써드렸죠. 탄닌을 지칭할 때에 자주 사용되는 파충류과의 동물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이 탄닌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라. 자, 여기서 보면 어떤 단어입니까? 그렇죠. 큰 악어. 이 탄닌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큰 악어라고 여기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큰 악어를 누구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읽어보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아마도 애굽의 바로 왕들은요, 평소에 자기 스스로가 이 나일강의 큰 악어와 같은 포악하고 위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나일강의 큰 탄닌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 교만한 애굽의 왕 앞에서 모세를 통해 보여준 이적은요, 큰 뱀 대 큰 뱀의 대결로서 의도적인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애굽의 이 바로를 공격하겠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야, 네 자신을 나일강의 탄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진짜 탄닌이 뭔지, 진짜 큰 탄닌이 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도로 모세는 바로에게 지팡이 이적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는 이런 모세의 지팡이 이적을 보면서 흠칫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러나 당황하는 표정을 짓지 않고 바로는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탄니를 만들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아론이 만든 이 탄닌이 마술사들이 만든 탄닌을 그대로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탄닌이 탄닌을 삼킨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탄닌은 뭐 악어라기보다는 큰 코브라 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어떻게 살아있는 뱀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야, 정말 마술사들도 그런 능력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술사들이 속임수를 썼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 많은 술사들은 살아있는 뱀에게 최면을 걸어서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잠을 재웠다가 체면을 풀면서 다시 움직이는 뱀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사들은 그냥 눈속임인 거예요. 진짜가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의 이적으로 변화된 이 코브라 뱀이 바로를 상징하고 있는 이 코브라 뱀을 집어삼키는 아주 진기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큰 뱀이 코브라를 집어삼켰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가 애굽의 바로의 권위보다 더 크고 높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집어삼켜졌다라는 것은 아마도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아무 힘도 못 쓰는 무력한 존재임을 이 시범 경기를 통해서 맛보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자, 이 사건에서 애굽의 절대적인 권위자로서 신처럼 군림하는 이 바로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대결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를 삼키심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편이었어요. 나중에 보면요, 홍해바다가 이 바로의 전차 부대를 삼켜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틈을 이용해서 건너가고 뒤따라오던 이 애굽의 전차 부대 어떻게 됐어요? 따라오는데 갑자기 바다가 그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바로 지팡이를 삼켰던 것처럼 한꺼번에 삼켜버리게. 이 예고편을 이미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결국에는 하나님의 KO 승리로 결론이 맺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만 좀 머리가 좋았더라면 모세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은 내가 전혀 상대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야죠. 예? 재빨리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너무나도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이 바로는 뻔히 질 싸움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 마음이 완악해져서 끝까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해보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야, 나 호락호락하지 않아.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고 죽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요청을 했는가 보면, 야,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적을 보여봐라, 이런 얘기를 처음 하지 않습니까? 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놀라운 이적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냥 믿어줄 수 없다는 거죠. 증거 좀 보여봐. 이적을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이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적을 좀 보여주셔야 될 텐데.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뱀으로 변하게 되는 이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물 위를 걷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으시겠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물론 주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날에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 잘 안 주세요.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적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설득해 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야, 그 방법 아니야. 그 방법은 모세 때나 쓰는 방법이었지. 요즘에는 그 방법 안 써.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만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아요.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럼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우주도 갔다 오는 시절이니까 기적이 뭐 이렇게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적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또 병자가 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믿어줄까요? 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어? 믿어줄까? 어떨까요? 처음에는 좀 놀라기는 할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죽은 자가 살아나. 병자가 다시 치유를 받아. 자, 놀라긴 하지만 결국에는 안 믿습니다. 믿지 않아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 세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목격자들을 통해서 뻔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성경대로 부활하셨어. 그들은 성경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메시아라고 인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어요. 오히려 그 사실을 감추고 숨기려고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일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자, 같은 맥락에서 우리들은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대단한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은 흔적을 자랑 삼아 증거로 내보이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계산하고 있냐면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복을 받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와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거죠. 야, 예수 믿으니까 이런 복이 있어, 저런 복이 있어. 그러니 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 믿어보니까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어 보니까 병이 다 낫고, 자식이 또 잘 되고, 만사형통하게 된다는 큰 자랑거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겸사겸사 그런 복을 받은 나도 좋고, 또 그런 복을 너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던져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잘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거라 생각해 보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이다. 착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이 관심은 가질 수 있고 또 그곳에 현혹되어서 교회에 몇 번은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달콤한 현혹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교회에 나왔을 때에 듣던 대로 이런 저런 복을 받지 못하면 실망을 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더욱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오면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자식도 잘 된다면서 날 그렇게 현혹해 놓고서 왜 나에게는 그런 복이 없는 거야? 실망이 되죠. 결국은 떨어져 나갑니다. 에이, 속았네. 속았네. 그런다는 말이에요. 자, 심지어 이런 복들을 어찌어찌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기보다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던 거 이거 들어주셨네요. 다음번에는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 또 다음번엔 저것도 들어주셔야죠. 무슨 하나님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예요? 예? 하나님이 지인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죠. 예? 내가 원하는 소원을 늘 가져다 주는 하나님, 예? 그런 하나님만을 경험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만남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만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됩니까? 이적도 못 보여주는데 뭘 보여줘야 돼요? 자, 예수님을 믿게 할 때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편법적으로 믿게 하지 말고 정식으로 건강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뭐 없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 마음 안에 모시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심히 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 나는 그냥 거친 질그릇밖에 되지 않아.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보여주자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자,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이적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거나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싸고 있는 이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포장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을 완전히 깨부숩니다. 박살내버리셔야 돼요. 박살내야만 뭐가 보여요?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답답한 일을 만나게 하고, 박해를 받게도 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게도 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는 이 질그릇의 깨짐이 있어야만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아픔, 시련, 연단, 그거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그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넘어지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좌절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깨어지지 않아.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그럼 나를 보고 예수 한번 믿어보면 어떻겠어? 이게 이적 아닐까요? 이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세상적인 잘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비록 나의 초라한 모습, 나의 건강하지 않은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그러나 그 이면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게 제대로 된 전도가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유혹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남, 우리의 잘나감, 이런 것들로 포장해서, 멋있게 포장해서, 야, 너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복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다가가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현혹받아서 오시는 분들 실망하면 어떡할 겁니까?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야, 나 봐봐, 나 봐봐.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런 삶을 살아도 나 얼굴에 웃음 있잖아. 내 얼굴 보면 알잖아.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웃게 하는 거야. 그런 예수님 너도 좀 믿어보면 어떻겠니? 그게 우리가 오늘 보여줘야 될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적이 무엇인가?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 가지 나눔 질문들을 써놨습니다. 그 남은 질문들을 한번 또 나눠보시고, 솔직히 나는 어떤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가, 그 얘기도 솔직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내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이적은 어떤 모습인가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를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